어린이와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고 있고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글로벌 도심 포교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홍제동에 위치한 비로자나 국제선언입니다. 오늘은 비로자나 국제선언 주지소임을 맡고 계신 자우 스님 모셔서 다양한 말씀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스님, 오늘 스님이 오시니까 스튜디오가 아주 환해졌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 노란색 수선화를 하나를 안고 오셨는데요. 요즘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불교계도 법회나 강의 같은 모든 이제 모임이 행사가 중단된 상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로자나 국제선언에서는 어떤 식으로 불자들과 함께하고 계신지요? 네,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 불교에서는 법회와 행사를 다 전면 중지를 하라고 했고 또 그렇게 잘 따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신도님들이 절에 오기가 힘들고 또 스님도 신도님들에게 항상 부처님 법을 전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다. 좀 뭐랄까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사실 실시간 방송을 안 해봤지만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도를 했어요. 유튜브로 이제 실시간 스트림으로 이제 법회를 내보내는 것을 이제 시도를 했는데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발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일요일 10시 반에, 일요 마음 행복 법회를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 항상 오시던 분들이 이제 못 오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한번 해보자 하고, 사실 이 방송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신도님들이 사실 이 유튜브로 법문 듣고 하는 게 익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 사실 젊은 시대들은 쉽지만 우리 한 50대 되시는 분들은 좀 어려웠어요. 그래도 저희가 잘 안내를 해서 유튜브 법회를 계속 진행을 했어요. 네. 조금씩 이렇게 저희도 연구해 가면서 또 신도님들도 가르쳐 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요 마음 행복 법회, 또 초하루 법회, 약사제일 법회, 또 능엄주 하엄경 독송 법회를 다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재밌는 건 하다가 보면요, 저희가 좀 서툴다 보니까 끊어져요. 끊어지면 우리 화면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신도님. 왜 끊어지냐고, 지금 스님 법문 중요한데 나오는데 지금 왜 끊어지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나오시는데 사실 그것이 뭐랄까 굉장히 저희가 잘 못하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너무 신도님들 그렇게 하시는 게 열렬한 반응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법회도 직접 실시간으로 신도님들께 전하시고 또 그렇게 뜨거운 호응도 받으시고 그렇게 불자들과 소통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비로자나 국제선언의 경우 일찍부터 가족이 함께하는 법회를 지향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 유튜브 법회도 이렇게 상당히 반응이 좋은데요. 이 신도분들께서 이렇게 동참하시고 계시니까 또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좀 발전시켜봐야겠다 하는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스님? 네. 저희는 사실 유튜브 법회를 시작하면서 밴드를 활성화를 먼저 했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유튜브 법회 한다 안 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매일 문자로 하다 보면은 요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처음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마자 저희는 이제 네이버 밴드로 신도님들 다 초청을 했어요. 다 초청을 한 작업을 좀 많이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하루밖에 안 걸렸어요. 신도님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신도님들을 네이버 밴드에 다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또 신도님들에게 매일매일 이렇게 사찰 소식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SNS로 그렇게 소통으로. 네. 그래서 제가 요즘 막 지금 밴드 활동도 열심히 하고요. 매일매일 올리고 또 인스타그램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밴드에다가 부처님의 말씀, 좋은 말씀, 오늘의 부처님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제가 올려드리고 네. 또 좋은 그림 같은 것도 올려드리고 또 사찰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요즘 굉장히 가슴 뿌듯하게 한 것은 뭐냐면은 그 종단에서 벌써 시작하기 전에 저희는 호국불교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한 거는 3월 6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국 불교는 언제든지 그 나라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죠. 적극적으로 사실 나가는 게 네네. 우리 한국 불교의 특징 중에 정말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 한국 불교가 뭘까? 그러면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자. 네, 그렇게 해서 그 첫째 마당, 둘째 마당, 셋째 마당으로 나눠서 했는데 첫 번에는 이제 옴치림 릴레이. 호신진원. 네. 호신진원은 나를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는 진원이잖아요. 그래서 옴치림 릴레이 운동 해가지고선 옴치림을 계속 이렇게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적게 하는 그런 운동을 했고요. 네. 또 이어서 한 게 두 번째 마당으로 호국등 밝히기. 등 하나 더. 네. 네. 그럼 뭐 요즘 여러분들 다들 어려우시니까 그냥 작게 좀 작은 금액으로 편하게 달 수 있는 그 호국등을 또 달고 또 호국 촛불 릴레이. 네. 그래서 누구든지 편하게 나라를 위해서 지금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릴레이 이렇게 촛불을 켜자. 그래가지고 그 촛불을 한 달 넘게 쭉 켜왔거든요. 참 재밌는 거는 우리 부자님들이 다들 이렇게 앞서서 이어서 하시기 때문에 네네. 지금까지 이 호국 촛불이 꺼진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다 SNS를 이용을 하니까 네이버 밴드를 또 이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고 뭐랄까 그 오프라인에서 하던 그런 것보다 더 마음과 마음을 쉽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는 두고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는 네네. 그런 결속력이 네. 더 좀 강해지고 절에 자주 못 오시던 분들 뭐 상황상 아니면 시간상 못 오시던 분들이 네. 또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시고 그래서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서로가 마음과 마음을 따뜻하게 전할 수 있구나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저희가 또 세 번째 마당으로 요즘은 법요집, 법공양 네.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5년 전에 법요집을 만들었는데 사람들도 법요집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저희는 좀 한글 법요집이에요. 한문 별로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절에 오면 하나씩 달라 그래서 다 줬더니 10건밖에 안 남아서 법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막 일정이 바빠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좀 시간이 좀 나서 적극적으로 이제 법요집을 다시 재편집을 해서 좋은 내용을 좀 더 넣고 만들자 그래가지고 지금 그 법공양 법요집 발행을 위한 법공량을 저희가 이제 받고 있고요. 또 이 법공량을 통해서 저희가 만든 법요집은 또 해외에 포교하고 있는 저희 또 도반 스님이 거기 가난해서 법요집이 없대요. 그래서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보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런 것들이 다 절에 못 오셔도 다들 이렇게 동참을 조금씩 다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모범적인 온라인으로 함께할 수 있는 포교도 또 신행생활도 또 이런 어떤 무시동참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쭉 말씀을 주셨는데요. 도심포교, 국제포교 이렇게 원대한 남다른 사원을 세우신 지 벌써 15년입니다, 스님. 네. 당시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겠죠?
저는 아마 이게 전생사 같기도 해요. 항상 출가해서부터, 물론 제가 출가 전에도 고등학교 때부터 불교 학생회를 다녔어요. 네. 그때 우리 법사님이 고등학생인 저희들에게 너희들은 지금부터 불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야 된다. 한국 불교는 고목나무 불교다. 고목나무에는 새들이 오지 않는다. 하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꽂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불교는 특히 한국 불교, 네, 불교는 사람을 위한 종교다. 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지혜를 주는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어야 한다. 항상 제 지론이 이제 네. 그랬어요. 그래서 도반 스님들은 뭐 제가 서울에서 막 그 2006년에 그 무학제역에 그 월세 6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도반들 아이고 고생하지 말고 저기 막 서울 근교나 시골에서 있으면 쉽게 할 텐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냐고. 그래서 아니야 나는 사대문을 지켜야 돼. 사대문 안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대문에 있는 사람들 내가 지켜줘야 돼. 네. 이렇게 원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 스님이 있어야 된다. 중생이 있는 곳에 보살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옛날부터 전생사 같은 느낌 많이 들었어요. 항상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도심 속에 있는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해야 되고 네. 119 센터처럼 마음이 힘들 때 언제든지 찾을 갈 수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절이어야 한다. 산소까지 가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는 굉장히 지향하고요. 정말 제가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또 어려운 상황에 도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국제포교 부분에서는 제가 동학사 승가대학 나오고 또 선방을 몇 년 다니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한국 불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양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도 성지순례를 떠났어요. 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리고 부처님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부처님, 제가 불교를 위해서 잘 쓰일 곳을 제가 정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항상 삼배를 올리고 다녔거든요. 인도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물론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갔는데 중국, 티벳을 거쳐서 이렇게 가면서 근데 결국 나중에 기원정사 쪽에 거기 갔을 때 어떤 스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스님은 영어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할 수 없는 길이다. 국제포교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 말이 가슴에 탁 꽂혔어요. 네. 네. 마침 무언가, 네. 답처럼 부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네. 일반인 포교를 할까요? 아니면 그때 강당에서 강의를 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스님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까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강당에 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 국제포교 쪽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당신이 봤을 때는 정말 그 한국 불교를 위해서 스님 뭔가 하고 싶다면 그 국제포교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스님은 영어를 하니까. 바로 특별함이 영어 참선 법회라든지요. 아니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영어 단마스쿨로 이렇게 꽃피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스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한국 불교가 사실 좀 대외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잖아요. 좀 그 체계화를 세우는 게 좀 아직은 어려운 단계인데 그래서 제가 나는 그러면 한국 불교를 위해서 무언가 하자. 네, 그래서 제가 2006년에 비로자나 국제선언을 이렇게 만들면서 그때부터 그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 참선 법회를 진행을 했어요. 네. 그때부터. 그리고 또 제가 또 스리랑카에서 유학을 하면서 정말 거기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절에 가서 한 걸음마하고 일단은 뭐 글씨를 좀 볼 줄만 알면 절에 가서
아침에 가서 저녁에 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 나라 말도 싱할리아도 배우고 또 영어도 배우고 막 부처님 말씀도 배우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우리 아이들도 이런 게 정말 필요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히 연기법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우린 연결되어 있다는 그 가르침 속에서 세계가 하나가 되는 이런 사상을 어려서부터 좀 배우면 좋겠다. 또 영어랑 같이 배우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어린이를 위한 어린 청소년을 위한 영어 담화 스쿨을 진행하게 됐고요. 또 그리고 영어 캠프도 진행을 하게 됐는데 특히 영어 캠프를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고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말 그대로 국제적인 리더 그리고 우리 불교계의 미래를 열어갈 꿈나무를 키우고 있는 인재불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냥 할 뿐입니다. 네. 그렇게 사실 스님께서는 그냥 하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이 청소년 포교와 그냥 일반적인 포교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국제 포교 이 모두 두 가지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인재불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제가 지금까지 영어 캠프랑 영어 담화스쿨 하면서 아마 한 1,500명 정도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수계식을 또 다 해서 불자로 만들었거든요. 네네. 저희는 이제 원칙이 캠프에 오면 꼭 수계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프로그램도 정말 부처님 가르침에 맞춰서 이렇게 영어로 만들거든요. 다 저희 제작을 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근데 그 아이들이 뭐 다는 아니더라도 몇 명이라도 세계적인 인재가 됐을 때 어렸을 때 배웠던 그 부처님의 가르침과 세상을 향한 그 자비를 펼 수 있고 실천할 수만 있다면 네. 뭐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2018년부터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나란다 수행관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나란다 수행가는 그 비구니 스님들이 이 시대에 불교의 희망을 만들고 있는 곳이에요. 스님들이 사실 출가할 때는 간절한 원력을 가지고 출가를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간절한 원력을 내가 펴는 데는 그 환경이 굉장히 좀 열악한 편이에요. 뭐 특히 서울에서 공부할 경우 석사, 박사 과정을 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포교 원력을 딱 가졌어도 거처할 곳이 없어요. 사실 종단적으로. 학교가 학사를 위한 기숙사는 있는데 석사, 박사를 위한 그런 기숙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원력을 가진 스님들이 개인적으로 그걸 해결을 해야 되다 보니 학교 앞에 뭐 원룸을 이렇게 얻거나 해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네. 그래서 어떤 또 후배 스님이 또 찾아와서 여러 가지 지방에서 올라오는데 잘 데가 없어서 여관에서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어떻게든 해보자 해서 제가 전세 대출을 해서 네. 일단 해보자 그래요. 전세 대출을 내서 마련했습니다. 수행관을. 네. 예, 그래서 스님들께서 이제 편하게 공부하시고 석사, 박사 공부하시고 지금 또 포교를 하고 계신 분도 거기 계시면서 장애인 포교라든가 어린이 포교, 또 청소년 포교를 하시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2018년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6분의 스님들께서 거기에 계시면서 학업과 또 포교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사실 오늘 스님 오신다고 해서 비로자나 국제선언 이런저런 활동들 또 굉장히 여쭙고 싶은 게 많았는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스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정말 원력이 대단하시구나, 서원이 대단하시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스님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모셨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말 세상이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세상, 모두가 모두를 부처로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9월부터 화엄경, 80 화엄경, 사경 독송 그 강좌를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것을 다 하는데 한 10년의 세월이 걸릴 거예요. 80 화엄이기 때문에. 그렇죠. 독송을 다 사경을 다 해야 되고 또 독송을 하고 이렇게 해서 10년의 세월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 10년의 제 수행을 회양한다는 마음으로 9월부터 화엄경, 사경, 독송 법회를 통해서 정말 모두가 부처임을 만나게 하는 그런 제 수행과 또 그런 불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스님 오늘 나오셨다고 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법륜아 불자님께서도 스님 저는 유튜브 신도입니다라고 여기서 배우니까 반갑습니다라고 하셨고요. 또 우리 성덕신 불자님께서 홍제동 꽃들이 그립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 지역의 문화와 네트워크의 근거지로 도심포교, 국제포교에 앞장서고 계시는 비로자나 국제선언의 자우 스님 모셔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십시오.